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끄러운 길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사건 사고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 가지고 땅끝에 가서 전할 때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져서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도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주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하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시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낮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신을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져가 하되 능히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조국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주변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주변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가나안 정복 때부터 얘기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친척 관계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또 암몬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이나 암몬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조공을 받는 재미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사람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내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합의 마지막 자손인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왕은 아합의 가문답지 않게 비교적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형제 나라인데 모압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그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이제 같이 싸우려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 때처럼 아합 왕 때처럼 이 나라에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는 선지자를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전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여호사밧 왕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부터가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워야 모압과 암몬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온 겁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부모들의 아합의 선지자를 찾고 당신 모친의 선지자를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그 당신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러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한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세 왕과 함께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북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오지 않았으면 당신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을 텐데 여호사밧 왕이 나를 찾음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호사밧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인정을 받고 있었고 북쪽은 하나님이 이제 여호람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예후가 나타나서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없애버립니다. 이제 아합의 가문들을.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전쟁을 도와줍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검은 곳 탈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요. 검은 곳 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간절한 기도로 구했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 곳 탈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멋진 연주를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몇 가지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은 곳 탈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 이 수금 탈 때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그에게서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은 있는데 검은 곳 악기를 탈 때 그 악기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데리고 오소서.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 탈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감동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것도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곡조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이스라엘의 음악이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게 갑절의 영감이었는데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만큼 엘리사의 이 어떤 감정이 풍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꼭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가졌기 때문에 거문고를 들으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게 뭐냐? 저가 가로되 하나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팔아라고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거가 아닌데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개천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갖고 너희도 마시고 너희 짐승도 마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개천을 운물을 파도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운물과 개천은 서로 다릅니다. 운물은 아주 땅속 깊이 파들어가서 10m도 넘게 파갖고서 물 근원을 찾아내는 게 운물이고 그거는 확률이 있죠. 그러나 개천을 판다는 거는 그냥 그 광야에 이렇게 물이 혹시 있을 때 흐를 수 있도록 얇게 파서 물 줄기를 내는 거예요. 기따랗게. 그러니까 광야에 개천을 파라 그러는 거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광야에다가 개천을 무슨 줄긋기 하는 거예요. 광야에 줄긋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하지만 그 너희가 판 개천에 물이 넘쳐나서 너희도 마시고 너희 육축도 마시고 너희 가축 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아직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은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되어질 일이 너무 황당해서 간혹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개천에다가 어떻게 광야에다가 개천을 팝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시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병사들과 유다의 병사는 광야에다가 개천을 갖다가 이렇게 팝니다. 어떻게 팠는지 모르지만 줄긋듯이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러자 그 개천에 모압으로부터 물이 넘쳐나서 흘러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가득 차는 거야. 이런 일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지 못하겠지만 지금 개천을 파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판 개천에 물이 흘러서 너희도 마시고 너희 가축도 마시리라 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 개천이 아침 해가 떠올 때 그 햇살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잊어버렸는데 햇살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 노을이 굉장히 빨갛게 이렇게 빨간 빛을 띠면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아침에 그 광야의 해가 싹 올라올 때 그 빨간 빛이 노을빛이
물 개천 파놓은 곳에 물 위에 이렇게 비치니까 이 물들이 핏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압장 왕이 그 핏빛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맹군 두 왕이 암몬 왕하고 또 다른 왕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서 노략질이나 약탈이나 하자. 그러면서 모압 왕이 군사를 끌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쓰고 왔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북유다와 이스라엘군 연합군이 달려나가 그냥 모압 왕을 갖다가 아주 혼쭐을 내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서 감당했던 사명이야.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고서 그리고 엘리사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선지 생도들을 위한 사역이야. 선지 생도들이 물이 써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선지 생도들에게 음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내용은 있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엘리사가 노력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이 사역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주로 군사적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군대를 지켜주기도 하고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모압과 암몬 왕을 상대로 해서 북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도와서 광야의 개천을 파고 그 개천에 모압 땅에서 흘러나온 물이 넘쳐서 떠오르는 태양빛에 핏빛처럼 변하게 해서 그 핏빛을 보고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서 모압군을 전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검은 곳 할 때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엘리사, 얼마나 참 감정이 풍부했으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다르게 그 음악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혜 중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음악에 감동하고 또 아름다운 무슨 그림에 감동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아름다운 그 행위를 감동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감동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감동이 없어져서 삭막해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음악,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참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흐르는 물도 없는 광야를 모압 땅에서 물이 흘러 넘쳐 나오게 하고 또 그 물을 떠오르는 태양의 빨간 빛으로 물들어서 피처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